따로 넘버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셨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본 이후 오늘이 19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장과 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핵심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멈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메시지였다면, 오늘 5장 말씀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셨거든요. 어떤 내용이신 것 같으세요? 음행에 대한 바울의 경책과 권면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으셨지만 충격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수차례 아마 들으셔가지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그 지역의 특별히 성적 타락의 정도가 어떠한지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오죽했으면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였다. 서울 시민이 된다라는 뜻이 그 명예도 있고 그 어떠한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말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인다면 얼마나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말 뜻은 곧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도시의 성적의 타락은 극에 달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이 있었겠죠.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는 거의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였으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 사람도 넘쳐나고 물자도 넘쳐나고 돈도 넘쳐나고 모든 게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프로디타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로서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 그리고 그것들과의 성관계가 당연히 신을 기쁘게 하는 그냥 당연한 일로 마땅한 일로 여겨졌던 문화가 또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방종이라는 것이 고린도를 포함한 그 당시 지중해 모든 세계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었다라는 말도 전해진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문화가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잖아요. 문화가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주류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한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뜻이니까. 구별된 것이어야 되니까.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교회만큼은 달랐어야 옳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제 말씀 같이 읽으셨지만 바울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상이나 문화상이나 그런 행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음행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에. 물론 지금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그거는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묵인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서 아버지 아내가 친모는
아니죠. 그 의미는 이제 첩이라든지 또 계모라든지 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친모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지 첩이나 계모라고 해서 그걸 데리고 살아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의 한 장을 통틀어서 다 돌로 쳐 죽일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모나 고모나 누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바울이 그 일보다 더 경노한 일이 있었죠.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것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그러한 음행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음행보다 더 경노한 사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화면 안 나오나요? 제가 너무 크게 읽나? 왜 제 소리밖에 안 들리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음행이 벌어지고 버젓이 자영되어 있는 불구하고 그것을 통탄하지 않아요. 그것을 제거해내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옹호하고 무인하고 그래도 우리 식구인데라고 감싸는 행위가 기가 찰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참 이거 나 뜨거워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뭐 있었던 사실이니까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한 권사님과 상담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회의 한 모텔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그 담임하시는 교회 장로님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녹화가 되었고 녹취가 되었습니다.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일 없었다. 여러분이 상상할 그런 일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상담 장소가 필요하여 그곳을 선택했을 뿐.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어느 목사가 젊은 권사님이랑 한 차 타고 거기서 내리는 것만 봐도 쪽돌할 판에 누가 믿어요? 근데 믿어야 된대요. 일부 분들은 믿어주래요. 왜 목사 말을 못 믿네요? 그리고 쉬쉬해요. 덮기 급급해요. 감춰요. 이거 해봐야 뭐 누워서 침 뱉기 아니야? 우리가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옹호해요. 묵인해요.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면서 3절 이하에서 계속 쏟아내 경책해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벌써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가 망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무른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을 자백하고 내어 쫓으라고 외쳐야 할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회. 음행은 주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선포해야 해요. 음행은 사람을 옹호하거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죄를 같이 범하지 말아야 해요. 드러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해결해야 해요.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의 취지도 그렇고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는 이 모토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개혁이 먼저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로 쓰여서 유명한 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의 그 어떤 도전과 심각한 분쟁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음행,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한 무감각, 옹호, 묵인, 감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시간 한번 드러내 봅시다. 자, 여러분 좋은 말로 해서 나는 음행한 사실이 있다. 손들어 보시고 나는 안 했지만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것을 내가 목격한 적이 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안에 음행의 누룩을 제거하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서 누룩 없이 빚은 빵, 깨끗한 우리 익수수 공동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음행한 죄인이다. 손 드시고 나는 안 했지만 다른 누군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내가 목격했으나 덮은 적이 있다. 자, 손 드십시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만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고 저가 음행을 목격한 바 있으나 덮어준 사람이다. 주님 앞에. 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자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가? 음행이 뭐냐?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11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음행이 뭐예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적인 타락만이 음행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음행이지만 신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 음행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당연히 음행이에요. 사람을 중상하는 것 음행이에요. 술 취하는 것 음행이에요. 약탈하는 것 음행이에요. 그래서 누가 음행한 사람입니까? 누가 음행한 것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덮은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보다 한술 더 뜬 교회가 있죠. 로마 교회입니다. 시대극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그때에 여자나 남자나 하루는 만약에 남자면 기분 좋으면 여자 찾습니다. 성관계 맺습니다. 다음 날 나 여자 싫어. 남자 돼. 어린 소년들 되고 성관계 합니다. 다음 날 또 여자 부릅니다. 또 남자 부릅니다. 이게 그냥 그 귀족 관료 사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어요. 그 대상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성관계 대상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고결한 사람들이라 잡혀온 노예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 당시 사람.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뭐가 음행이냐?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중상, 불손, 오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까지. 이게 다 똑같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행이 뭐냐 도대체? 음행이 뭐냐? 음행은 욕정에 불타서 욕심에 불이 붙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짓, 일이라고도 안 해요.
바울은 짓이라고 얘기해요. 욕정과 욕망에 불타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부끄러운 짓, 이게 음행. 그래서 이 시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음행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음행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 앞에 한번 자백해 보시렵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님, 나는 음행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음행한 죄인들입니다. 참담하죠? 참담하죠? 이런 죄인이 왜 살아? 이 죄인들이 모인 교회 뭐하러 모여? 비참함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음행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왜 의사가 필요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잖아. 마찬가지.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처럼 주님, 저는 음행한 죄인이고 주님, 우리는 음행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음행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골백번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것,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신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따라 삽니다. 요한복음 8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붙잡혀온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율법 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 당신은 어쩌시렵니까? 저 같으면 그냥 같이 그래 저거 하나 쳐 죽인다고 뭐 내가 어떻게 되겠어. 시대가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권력의 흐름이 이런데 여기서 내가 다른 말 했다가는 내가 이 사회에서 공동체에 쫓겨날 게 뻔한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 안 들었다는 이유로, 죽여야 돼 마땅한 그 인간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글을 쓰셨죠. 무슨 글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하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돌로 쳐 죽일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라고 하는 인간들 하나하나의 죄를 쓰셨다라는 그런 사본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나는 음행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며 또한 헌신해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결단이 그러한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70년, 80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라는 것이, 주님만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헌신짝처럼 하루도 안 되어 버려졌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붙드심을 구하고 지켜주심을 구하고 힘과 능력 주시기를, 우리는 다른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음행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 따라 사는 그 능력, 그런 힘,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외칠 텐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를 떠나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담아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3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